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서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덕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주께 찬양을 인도해 주신 헵시바와 로이모스 연합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통역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service will be in Korean, so please check to make sure that your translation headsets are working. If you can't hear anything right now, please raise your hand. We'll get you a new set. Okay? Please turn on your headsets.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된 성탄 주일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된 성탄절을 여러분께 기원하겠습니다. 이 성탄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탄을 맞이한 자들이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드릴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약 2주 동안 제가 서울 본교회 모든 행사 잘 마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회의나 행사가 잘 진행되었고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복된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알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 외에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 사관에 찾아갔을 때 방이 없었다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냉대했던 주인들도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 아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였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날 밤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남들보다 먼저 무엇을 아는 게 힘이죠. 그게 복입니다. 뭐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이 약간 바보같이 나오죠. 근데 누가 소개를 해서 어떤 과일 회사 주식을 얻었대요. 근데 알고 왔더니 그 과일 회사가 애플사였어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드는 애플사. 그래서 그 후로는 돈 걱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먼저 알게 되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나 또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인류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만나고 먼저 만져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도 동일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먼저 알고 먼저 경배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는 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별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동방 박사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받지만 이 성탄절은 저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로 끝날 것입니다. 저희도 인도하는 이런 참 별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저에게 그런 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별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는 모두 참별의 축복을 받아서 이번 성탄절에는 참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참으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동방 박사들 같이 별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으로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오늘날 이란 혹은 이라크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라고 추정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아마도 한 달 혹은 두 달 전에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별이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중간에 오다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아니면 이거 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겠죠. 오늘 제가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만났고 그 별을 끝까지 따라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도 그 참 별을 만났다면 그 별을 끝까지 따라서 아기 예수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탄생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듣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의 참 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시면서 포기하지 말아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눈의 축복.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나와 있죠. 이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가 살아서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는 날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율법의 그 전례를 따라서 4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본 것이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기를 어머니에게부터 뺏어서 안고 뛰면서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죠.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두 번째 인물이 나왔는데 그분은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안나. 그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안나라는 분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지금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도 한 15살에 결혼했다면 7년 살다가 22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6세입니다. 100세가 넘으신 노 여선지자예요. 근데 이분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였어요. 이분도 역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응답을 받았다 확신하면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눈의 축복을 받았죠. 아기 예수를 보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 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축복.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가 관영해서 지금 물이 그 컵에 아주 찰찰 차가지고 거의 넘치기 직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저에게 그런 세상이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힘들어요. 저희가 뭐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외로움과 지침 그리고 스트레스에 쌓여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지만 어느 누구도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러 오셨고 그 참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저희도 그 위로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비싼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의 위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의 위로,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서로 나눠주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보는 축복.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의 구속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그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 지구와 인류를 타이타닉 호, 그 유명한 배 있죠? 타이타닉 호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배는 가장 호화롭고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당시의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배가 침몰했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1503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호화롭고 멋있고 또 기술이 최첨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발전하죠. 새로운 기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너무나도 빨리 바뀌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참 살기 좋은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최고의 유람선인 이 지구호는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리 알고 그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그 구속을 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목격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알린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보니까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했다라고 나와 있죠. 호화로운 그 유람선을 만끽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결국은 이 지구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파티를 하고 쇼핑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우리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사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먼저 참된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희는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체 요한복음 5장을 보실 때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 근심 걱정과 또 죄책감에 억눌린 그 모든 삶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도에는
그런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안에 태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까지도 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라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왕이냐. 그렇지만 그것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나도 그를 경배하고 싶으니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했죠. 만약에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돌아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다면 그 순간 헤롯이 동방 박사들도 죽이고 아기 예수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계시를 하셔서 결국 그 동방 박사는 목숨까지 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므온도 누가복음 2장 26절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 계시가 응하기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구속사의 말씀, 곧 이 변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순간 저희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둘째 사망은 유황불의 불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옥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성도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대의 소원은 뭡니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최고 소원과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저희는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최고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당대에는 아마 안 될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 최고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단어이죠. 마라나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볼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마라나타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기 예수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 탄생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2019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형식으로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같이 또 시므온과 안나 같이 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눈의 축복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살아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로 인사한 것처럼 저희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고통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도 사람들에겐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올 때에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기도 응답이 있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